네, 온라인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슬로우 처치 어떻게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우리 슬로우 처치 좀 읽기 어렵죠. 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잠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요약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3장과 너무 밀접하게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요약해 드릴게요. 사실 슬로우 처치는 미국에 10년 전부터 본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운동 안에서 일어났던 것인데요.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일어나고 또 그걸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해가 일어나지는 그런 가치까지 나갑니다.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학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곳곳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사명인 샬롬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은 사가 남은 공동체가 핵심인데 이건 뭐냐면 이러한 열매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삶의 긴 시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영성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장, 3장이 결국 핵심의 한 단어를 묶은다 그러면은 개념화시키면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미셔널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처치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머무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 이웃 간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가는 미셔널 처치의 개념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 온라인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이 시대, 비대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붙잡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중요한 신학적인 기반이 됩니다.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 그냥 쉽게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뤘습니까? 그러면 그 화해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이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온전한 복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잠만 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제9시에 성전에 습관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됐던 마음이 됐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을 접하니 성전 근처에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선이며 나는 영원히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보았던 거죠. 아마도 이런 사건들은 그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내가 도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러니까 평범한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화해했던 그 사람이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선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7절 8절에 보면은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겨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자기의 삶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한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흘려보내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걸어가는 길과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목사가 된다. 아마 저를 아는 친구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됐던 건 저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거죠.
어제 물난리가 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교회를 홈페이지 페이북에 보게 됐어요.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옛날의 인격이었으면은 어땠을까 했는데 지금 전화를 드렸어요. 어떠신지 안부를 묻고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생각해 주셔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좀 재정을 좀 보내드렸어요.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모님이 그거를 되게 먹고 싶었다고. 그래서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사실 큰 금액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사이즈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어떤 법에 휘말려서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실은 그분한테 제가 또 선물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다, 응원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주일학교 재현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이랑 또 카톡도 했어요. 저한테 칭찬도 해주고 저도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사실 재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또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기쁨이 놓였는데 이제 그 재현이가 그걸 또 알아가고 있으니 그 기쁨이 또 남다르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생각에 화해를 일으키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한번 드려지는 한번 기도, 이것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치를 오늘도 붙들고 나가는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와 또 여러분의 달란트와 또 여러분의 어떤 시간은 또 재정이든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우리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에서 교회가 좀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되기를 예수님 소망합니다.